이 기념주의를 맞아서 부흥회를 하는데 저희 부흥회는 특별한 순서들이 없습니다. 그저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듣고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고 가실 수 있도록 모든 순서들을 축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 통성 기도하면 그것이 마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통성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이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고, 방송실에서 음악을 틀 겁니다. 그때까지는 가급적 여러분이 기도에 좀 집중하셔서 함께 기도를 먼저 회복하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심은기 목사님은 워낙 저희 교회 자주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셔서 이제는 너무도 친근하고, 또 우리 성소기도원에서도 또 우리 천보산에서도 자주 집회를 하시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익히 우리 목사님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계실 텐데,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저희가 힘들고 또 저희 교회가 기도가 필요할 때 제가 목사님께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일일 부흥회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심야 기도 때 우리 목사님이 그 바쁜데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금요일에 특별히 시간을 내주셔서 딱 그 한 시간을 위해서 다른 모든 집회를 마다하고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함께 기도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뵐 때마다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이 추석 연휴에 제가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목사님, 언제든지 전화해서 목사님 와서 집회 좀 해주십시오 하면 언제든지 시간을 맞춰주시는, 정말 제게는 너무 소중한 목사님이어서 이번 연휴 끝날에 이렇게 우리가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심은기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사모하는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실 텐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자유롭게 인도하실 것이고요. 그때 여러분이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드리신 예물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 주실 때 우리 한번 박수로 목사님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시는 말씀 마음에 담아지게 하시고 담아주신 말씀 때문에 힘어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록된 이름 들여다보시고 적혀있는 기도의 제목도 마음속에 담아준 소원도 보시어서 물질의 문제 때문에 주님과 불편한 관계되지 않게 하시고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때를 따라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 밤도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반갑네요. 추석 연휴인데 또 오늘도 쉬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희 성도님들도 보니까 오늘도 또 회사 안 나가고 주일까지 연이어서 열흘째 쉬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육신적으로 쉴 때 목사님이 특별한 또 마음이 계셔서 3일 동안 성회를 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왕 시작되어진 여러분 성회니까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대한 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되지요. 예배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은혜의 지속력이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옛날에는 처음에는 목회를 시작할 때는 주일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면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밤에 꼭 기도했거든요. 요새는 조금 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주일날 밤에 뭐라 그러냐면 오늘 밤이라도 넘겨야 될 텐데. 아니 정말 그래요. 어쩔 때는 은혜 정말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지속력이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제가 이제 인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집에 한 11시쯤 갔는데 딸이 잠깐 편의점 좀 갔다 오겠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바로 집 앞에가 편의점인데 애가 생각보다 늦게 들어와서 걱정을 좀 하신 모양이에요. 아니 너 편의점 갔다 온다고 그러더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랬더니 엄마 이 앞에 편의점 가려고 그러다가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이 그 파라솔에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서 좀 멋쩍어서 저 밑에 편의점까지 내려갔다 오느라고 좀 늦었다고 그랬대요. 아니 집사님한테 인사하고 좀 아까 집사님도 부흥에 참석하셨잖아. 인사하고 편의점 들어가면 되지 왜 멀리까지 갔다 와서 그랬더니 그 딸아이가 그 엄마한테 그러더래. 엄마 안 그래도 나도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가려다 보니까 그 남자 집사님이 너무 기도를 많이 했나 봐. 목이 말라서 그런지 캔맥주를 하고 있더래. 캔맥주를 먹고 있는 걸 본 거야 이가요. 좀 아까 마지막 찬양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찬양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덮더니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좀 아까 그분이 찬양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도 진실이었을 것 같아요. 가짜로 찬양하진 않았죠. 좀 아까요. 성가대 앉아 계신 분들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찬양 진짜지요? 좀 이따가 집에 가서 하는 것도 진짜지요? 그러니까 저는 야 이게 은혜의 지속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짧구나. 그래서 왜 예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고 그랬는지 알겠더라고요. 잠시라도 주님을 놔버리면 우리 인생은 죄성이 드러나요. 참 은혜의 지속력이 짧아요. 저 주일날 오전 예배 마치고 가는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요새는 오늘 밤까지라도 가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 마음속에. 정말 우리 인생은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인가 읽어보면 이 다윗의 시거든요. 얼마나 우리 인생을 헷갈리게 하는 시인지 몰라요. 저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쭉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는 상당수의 시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근데 다윗의 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왕이 되기 전에 지은 시, 또 하나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지은 시로 나눠요. 근데 어떤 거는 시편에 표제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시편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했을까? 아니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했을까? 우리 한글로 보면 좀 어렵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대충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왕이 되어지면 사람이 쓰는 단어가 좀 달라지잖아요. 눈 뜨고 자는 건 아니죠. 할렐루야. 좀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든가 아멘 힘들면 고개라도 좀 끄덕여요. 너무 많이 드셨나 봐 명절 때요. 여기 봐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잖아요. 만약에 지금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모아놓고 무슨 얘기하다가 야 이번 문제는 진짜 골 때린다 이런 어법은 안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된 다음에는 쓰는 언어가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본을 보면 잘 표시가 안 나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약간 느낌이 옵니다. 아 이거는 왕이 된 다음에 썼구나, 이거는 왕이 되기 전에 쓴 거구나를 90% 이상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시편 22편을 보면 굉장히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찬양했다가 또 절망했다가 좀 있다가 또 하나님 신뢰한다고 그랬다가 자기는 벌레 같다고 그랬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알죠? 할렐루야. 아니 막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막 그랬다가 염려했다가 그죠? 막 주님을 찬양했다가 금방 또 두려웠다가
그런데 여러분 시편 22편의 표제가 히브리 말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좀 어렵지만 쉽게 설명하면 아일렛 하슈아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새벽의 암사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설명하자면 좀 시간이 좀 길어서 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아주 어미를 잃어버린, 아주 그 날이 밝기 전에 어미를 잃어버린 그 어미를 찾느니라고 울부짖는 그 어린 암사슴의 이야기처럼 다윗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또 은혜 받기도 하지만 사람 말 한마디에 상처가 돼서 잠을 또 못 잘 때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참 우리 인간이 연약해요.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되고 예배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 늘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동행하시잖아요. 여러분 민수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광야에 행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2개의 지파를 동남서북의 방향으로 3지파씩을 하나님이 배열을 하셨어요. 성막은 가장 성격이 고약하고 싸움을 잘했던 레위지파에게 맡기고, 그리고 나머지 12지파에게 동남서북 4방향으로 3지파씩을 하나님께서 배열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12개의 지파를 배열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민수기 1장에 보면 12명의 각 지파의 지휘관의 이름을 하나님이 거론하십니다. 근데 이 12명의 지휘관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 12명의 지휘관 이름 가운데 9사람의 이름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들어가 있어요. 제 이름이 심웅기죠.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안 바뀌어요. 제 이름이. 할렐루야. 제 이름이 심웅기잖아. 맞죠? 근데 심엘웅기 이렇게 했다든가, 심웅기 엘 이렇게 했다든가, 엘 심웅기 이렇게 했다든가, 이 9사람의 이름에는 직접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3사람은 직접은 아닌데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12사람의 지휘관의 이름 안에는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어놨어.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지휘관을 삼으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2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너희가 앞으로 동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한 번도 떠난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우리 같으면 이럴 거 있잖아요. 왜? 유난히 말 안 듣고, 항상 말 안 듣지만 유난히 말 안 듣고 유난히 하나님을 속썩이면 그날은 좀 만나를 안 줄 것 같잖아. 우리 느낌에 며칠 쫄쫄 굶겨서 아주 조직의 쓴맛을 한번 보게 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또 유난히 말 안 듣는 날은 구름 기둥 확 치워버려가지고 뜨거운 떼아볕에 머리 다 벗겨지게. 야,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광야 40년 동안요 만나를 안 내리신 적이 없어요. 안식일을 제외하고. 한 번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사라지질 않게 하세요. 하나님이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없구나라고 느낀 적은 있지만 하나님은 단 한 차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질 않으셨어요. 너희가 앞으로 동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어디를 가도 거기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미 이제는 정리가 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와요, 안 와요? 다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와서 예수 안 믿기는 좀 늦은 감이 있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해요. 너희가 동쪽으로 가든지 남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북쪽으로 가든지 나 너희들 안 떠나. 절대로 내가 너희들 버리지 않을 거야.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름 안에 담겨있는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가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L자가 들어가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로 지간을 하나님이 특별히 삼으셨을까? 그건 이런 마음이 있어요. 너희가 동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어떤 환경을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도 그 환경 속에, 그 문제 속에, 그 사람 속에 담겨있는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일 속에 담겨있는 주님을 보는 시각이 있어요. 이거를 파토스라고 하는 언어를 쓰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점이 그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죠? 그럼 그 일 안에 담겨있는 주님을 봐요. 왜 주님이 이 일을 겪게 하시는지. 제가 처음에 철이 없을 때 목회 시작할 때는 이런 마음이 든 적도 있었어요. 아니 하필이면 왜 저런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냈지? 우리 동네 교회가 13개고 많거든요. 아니 하필이면 저런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서, 예? 정말 이상한 사람이 온 거예요. 교회 등록한 지 석 달 100일 만에 온 교회를 다 뒤집고 다녀요.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간섭을 안 하는 게 없고요, 모든 사람에게 시험을 줘요. 나도 시험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철딱서니가 없었나 봐요. 아니 왜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지? 어느 날 철이 들고 나서부터요, 그 속에서 주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신 주님, 저런 환경을 만나게 하시는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문제만 보고 환경만 보면 주님의 마음을 읽을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일 속에 담겨있는 주님을 봐야 돼요. 동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일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거 못 보면 맨날 힘들게 살아요. 아우 힘들어. 여러분 인생은요, 이 땅 사는 동안 늘 골리앗이 나타나고요, 늘 분인나가 나타나고요, 늘 보디발의 아내 같은 사람 늘 있어요. 분인나 지금도 있죠. 김분인나, 이분인나, 박분인나, 집에도 있어요. 남분인나. 할렐루야. 얼마나 분인나가 도처에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 담겨있는 주님을 못 보면 인생 자체가 힘든 걸로 끝나요. 그런데 그 속에 담겨있는 주님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광야도 은혜로 느껴져요. 문제조차도 은혜로 보여지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려운 일 자체도 은혜로 봐지는 거예요. 힘든 일조차도 자꾸 은혜로 느껴지는 거예요. 때로는 그 힘든 일이 나를 성장시킨다는 걸 발견해요. 그 힘든 일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세워간다는 걸 발견하게 되어져요. 저는 늘 지금도 36년 목회했거든요. 부흥사역을 30년을 다녔더라고요. 제가 지난달에 천보산 집회 갔더니 제가 딱 30년째 오는 거래. 이번에 가요. 이게 30년 했어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여러분 길잖아요. 근데 제가 인생을 쫙 여러분 돌아보면 사람이, 신앙이 여러분 철이 들고 나서부터는 조금 생각이 달라지는 게 많더라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안에서 말씀하시고 담겨있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냥 삶이 힘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인생 주변을 돌아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지금 아멘도 못할 정도로 힘들잖아. 우리가요 힘든 거야. 아멘하기도 지금 버거운 거예요. 안 그래도 내가 말하기도 싫고 힘든데 온 강사 목사님이 자꾸 나를 쳐다보고 아멘하라고 그러는 것 같고, 이것조차도 마음이 부담될 정도로 우리 인생에 지금 여유가 없어. 어떻게 보면요. 오늘 밤에 주시는 이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영성이, 사모하는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말인데 제가 쉽게 한번 풀이해 볼 테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아라그 하면
아라그 하면 아라부하신다. 랍비들에게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제가 랍비에게 공부할 때 이 말을 아주 지겹게 들었어요. 아라그 하면 아라부하신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공부를 했거든요. 이 아라그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우리 한글 성경 번역에는 제일 잘 나타나 있는 게 시편 42편입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갈급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라그예요. 잘 보세요. 그런데 이 아라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어떤 일에 목숨을 걸 때 쓰는 얘기예요. 뭐를 걸어요? 네. 어떤 일에 우리가 사소한 일에 목숨 걸면 안 되지만 사람이 어떤 일에는 목숨을 거는 일도 때로는 있을 수 있잖아요. 부모가 엄마가 애를 키우는 일엔 거의 목숨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님 나는 내가 중요하지 나는 자식이 죽든 말든 그렇게 신경 쓰는 엄마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광릉내는 원래 그래요. 할렐루야. 그렇잖아.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 아라그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어떤 일에 목숨을 걸 때 써요. 사슴은 교미할 때가 되면 물을 먹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기도 해요.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님을 찾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라그예요. 근데 아라부는 글자 하나가 다르죠. 다시 할게요. 아라그 또 하나는 아라부. 글자 맨 끝에 글자 하나만 다르죠. 그럼 아라부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우리 한글 성경 번역에는 복병, 매복 이런 단어예요. 여러분 왜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복병하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역대하 20장에도 보면 내 나라와 싸움에서 여호사밧 임금이 복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의 복병이 일어나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이 아라부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내가 알 수 없는 죄악일이 일어날 때 쓰는 단어예요. 내가 알 수 없는 죄악일이 일어날 때 아라부라고 그래요. 그러면 연결해서 한번 얘기해봐요. 아라그 하면 여러분 뒤에 말하시면 돼요. 아라그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면 내가 알 수 없는 무슨 일을 죄악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는요 우리가 볼 때 참 신기합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의 설교는 좀 이따 할 거니까요. 목사님 서론이 긴 거 보니까 오늘 일찍 가기는 힘들겠네. 걱정하지 마요. 서론이 길 때는 본론이 짧을 가능성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반만 3일만 하니까 여러분 좀 길은 들어요. 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요. 결국은 맞죠? 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이제 애굽 땅을 1월 14일 날 첫 번째 6월절 날 이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죠? 장자의 죽음의 재앙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드디어 애굽을 출발합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이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들은 그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야. 이제는요 발걸음 하나하나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1월 14일 날 황급히 6월절을 마치고 첫 번째 그들이 애굽을 본격적으로 출발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첫걸음을 떼게 되어집니다. 황급히 그들이 짐을 싸서 나왔어요. 그런데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래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장막을 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딱 치고서 보니까 이상한 데 와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요 하나님이 인도에서 온 곳인데 너무 이상한 곳에 온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 잠깐 머물러라, 여기 잠깐 장막을 치고 잠깐 쉬었다 가라 하고 장막을 치게 하셔서 장막을 치고 잠깐 보니까 너무 이상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북쪽을 바라보니까 바알스본 땅이에요.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스본은 북쪽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바알의 북쪽이에요. 그죠?
눈을 떠야 돼요. 지금은 할렐루야. 좀 이따 감을 시간 따로 드려요. 할렐루야. 하여튼 혹시 명절 때문에 피곤하셔서 혹시 눈 감거나 졸린 분 있으면 손을 들어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럼 제가 최대한 다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가 하여튼 깨워가면서라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기 봐보세요. 예, 진짜 찔르진 않아요. 할렐루야. 그냥 북쪽을 보니까 바알스본인데 역사에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 지역을 들어가려고 그러면 바알을 섬긴다라고 맹세하고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맹세를 하지 않으면 들어가는 순간 죽여버립니다. 북쪽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머물고 있는 남쪽을 바라보니까 어디냐면 밋돌이라고 돼 있어.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 성경 읽어봤죠? 할렐루야. 밋돌이라고 돼 있는데 밋돌이라고 하면 큰 탑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역사적으로 어떤 곳이냐면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있는 곳이에요. 왜 국경 수비대가 있었냐면, 자, 조금만 제가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애굽 땅에 그 당시에 시브리 민족을 포함해서 민족으로 말하면 17개의 민족이 애굽 땅에 들어와 살았어요. 그런데 애굽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애굽의 구왕조 때에는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애굽 지역에 들어와 사는 이방인 모두에게 어떤 민족이든지 간에 출세할 수 있었고 사업할 수 있었고 관직에도 나타날 수 있었고 사는데 전혀 구왕조 때는 지장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애굽의 구왕조가 지나고 신앙조가 들어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정책이 바뀌어버려요. 애굽 사람이 아닌 타민족에 대해서 정책이 완전히 돌변합니다. 그런데 17개의 민족 가운데 가장 성장한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히브리 민족이에요. 히브리 여자들이 애를 잘 낳아요. 할렐루야. 여기도 히브리 민족 있죠? 하여튼 히브리 민족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요. 그래서 다른 민족에 비해서 역사하기로 2.5배 정도로 민족이 불어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불어가는 숫자보다 히브리 민족이 불어가는 숫자가 약 2.5배가 빨라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러면서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을 보냈으니 히브리 민족이 약 300만 가까이 돼요. 우린 200만 그러지만 약 300만 가까이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애굽의 신앙조가 이대로 뒀다가는 애굽 땅이 이방 사람들의 땅이 되게 생긴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중국 사람이 들어와 사는데 한 중국 사람 1억 명이 들어와 산다고 생각해봐. 상상을 좀 하면서 들어봐봐요. 할렐루야. 그럼 이 땅은 대한민국 땅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마치 지금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방 민족이 17개 족속에 들어와 사는데 너무 이방 족속들이 많이 들어와 살다 보니까 아예 애굽의 본토인들이 숫자가 밀려요. 그러니까 이대로 둬선 안 되겠다라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에요. 근데 히브리 민족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을 통제하고 노예로 삼고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히브리 민족을 포함해서 그 땅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그 땅을 벗어나고 도망가려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국경수비대가 만들어져요. 만약에 도망을 가다가 잡히는 자를 어떻게 죽였는지 아십니까? 역사의 기록에 정말 못돼 써 있대요. 사람을 죽여서 신체 부위별로 따로 모아둡니다. 사람을 죽여서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까지 해서 미안해요. 사람을 죽여서 눈알만 다 뺐어요. 그래서 눈알만 모았는데 멀리서 왜 시커먼 게 산처럼 생겼어.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니까 다 눈알이야. 눈 감지 마요. 눈알이 어떻게 될지도 눈 감지 마요. 막 이런 식. 그러니까 이 밋돌이라고 하는 데는요, 이방 민족이 생각할 때는요, 밋돌 그러면 자던해도 울어요. 얘기가 무시무시하잖아. 여러분 상상만 해도 얼마나 밋돌이라고 하는 데가 포악한 군사들인지 엄청난 거예요. 밋돌이라는 자체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밋돌만 얘기만 나오면 벌벌 떱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근데 남쪽은 밋돌이에요. 그 봐봐요.
서쪽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야. 동쪽은 홍해예요. 갇혔어 안 갇혔어요? 그래서 바로라고 하는 이 임금이 소식을 들어요. 야, 히브리 민족 나갔는데 지금 어디가 있더냐? 그런데 나중에 오해하지 마세요. 이곳의 지명은 역사에 나중에 이름이 져지는 겁니다. 나중에 이곳의 이름을 뭐라고 졌느냐면 비아히롯이라고 졌어요. 지금 그곳 장소를 비아히롯이 비하히롯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대로 음역 따라 해석하면 여기서부터 진짜 자유가 시작됐다야.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갇혔어 안 갇혔어요? 완전히 갇혔어요. 북쪽은 바알스본, 남쪽은 믹돌, 서쪽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고 동쪽은 건널 수 없는 홍해가요. 요단강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때 1.2km밖에 안 돼요. 조금 실력 있는 사람은 건너갈 수도 있어요. 수영으로 1.2km 건너갈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죠? 수영 잘하는 남자들은 건너도 갑니다. 근데 홍해는 건너가는 길이가 아무리 짧아도 10km가 넘어요. 사람이요 10km 넘게 수영하고 건너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아멘이 안 되고 계산이 안 돼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요. 그런데 하나님 왜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됐다고 그랬냐? 바로가 이 얘기를 듣고 애굽의 모든 군사를 이곳으로 보냅니다. 잡아올 사람이 200만이 넘어요. 잡아올 노예들이 이스라엘.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몇 명쯤 보내면 될까요? 군사를 한 1000명 보내면 잡아올 수 있을까요? 200만 잡아와야 돼. 좀 계산을 해봐요. 할렐루야. 아니 200만 명 이상을 잡아오려고 그러면 만약 경찰이 10명의 범인을 잡아오려고 그러면 10명만 경찰에 가면 잡아올까요? 아닙니다. 수십 명 가야 돼요. 애굽의 모든 군사를 총동원시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다 하나님다 수장시켜버려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기가 막힌 동서남북으로 다 갇힌 장소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오히려 그곳의 이름이 어딘 줄 알아? 절망의 자리가 아니야. 그곳은 죽음의 자리도 아니야. 그곳은 바로 또 다른 희망의 자리가 될 거야. 저는 여러분이 때로 우리 인생이요 비아이로처럼 이렇게 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다 막힌 자리가 아니라 때론 그곳이 희망의 자리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막다른 골목에서 만나는 주님의 은혜, 사람이요 엄청난 결핍 속에 만나는 주님 알아요? 결핍 속에 만나는 주님 알죠? 사람이 풍요롭고 풍성하면 아멘도 잘 안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결핍 속에 아멘이 잘 나와. 왜 그러냐면 인생이요 저도 살아보니까 좀 힘든 일이 있어야 주님 바라보는 눈빛이 더 선명해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내가 지금 무엇인가 결핍을 느낀다면 그것은 좌절하고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다시 희망의 자리로 바꾸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이 간단한 내용이에요. 너무 여러분이 잘 알려진 내용이에요. 미스바 대성에 지금처럼 모인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7장을 설명하려면 앞에 내용을 조금 여러분이 말씀드려야 됩니다. 사무엘상 4장부터 조금 말씀드리니까 들어보세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1차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차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에는 적어도. 왜 원하지 않으셨느냐면 이스라엘이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들의 영적인 준비가 돼 있어야 승리합니다. 맞아요? 상대 나라가 강하냐 약하냐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상대 나라가 아무리 강해도 그들이 영적으로 준비만 돼 있으면 이 전쟁은 이기고, 상대 나라가 아무리 약해도 전쟁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 전쟁은 무조건 져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왜요?
엘리라고 하는 무능한 제사장, 그리고 성경에 뭐라 그러느냐면 사무엘장 3장에 등불이 꺼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이 언제 꺼지는 줄 알아요? 기름이 떨어져서 꺼지는 게 아니에요. 심지까지 타면 꺼져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뭐냐면 기름은 이미 다 떨어졌고 마지막 심지가 타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영적인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은요.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요 목회하면서 뭘 깨닫냐면, 영적 준비 안 된 사람이 주의 일 하잖아요. 진짜 시끄러워요. 시험도 많이 들고, 잘 넘어지고, 별일도 아닌 일에 신경 쓰고, 주님 말씀에는 가슴이 뛰지도 않지만 사람의 말에는 온 가슴이 뛰어서 잠을 못 자고, 아래 위로 뛰어다니고, 지난 주일날은 무슨 말씀 전했는지 기억도 안 나. 1년 전에 얘기했던 것은, 목사님, 그 권사님이 작년 12월 달에 나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아시니? 이렇게 기억력이 좋아요. 영적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나는요 주일날 성도들 밥 식사 한번 하죠. 교회마다 부엌에 붙어있는 귀신들 알죠? 일하면서 시험 들고 넘어지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요. 영적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왜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전쟁 치는 게 뻔해요. 그래서 1차 전쟁에 4,000명이 죽습니다. 아마도 목사님이 명절 끝날에 3일 동안 여러분에게 밤마다 모여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자, 이거는 여러분이 싸워야 될 세상이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세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해서 준비해서 여러분이 싸워야 될 전쟁을 승리하자는 걸 거예요, 아마요. 맞죠?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준비가 안 돼서 1차 전쟁에 졌어요. 그럼 보세요, 졌으면 왜 우리가 전쟁에 졌는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잖아요. 제가요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가장 힘든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제일 힘든 사람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있잖아. 왜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내가 부부 상담해 보면 이런 얘기해요. 가정이 경제적으로 좀 힘들고, 아이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떤 문제 때문에 좀 힘들어도 부부가 대화만 좀 원활히 돼도 싸워볼 수 있고 이겨볼 수 있겠대요. 그런데 가정에 별 문제가 없어 보여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사는 건 힘들대. 나는 여자분들이 아멘 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할렐루야. 남자분들보다 그런 여자분들을 많이 만나서 내가, 아니 목회자도요 제일 힘든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요. 자기한테 한 얘기인데 딴 사람 쳐다, 이상한 사람 많아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마요. 그럼 자기가 졸았는데 왜 두리번거려요?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가슴을 치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사람도 떠올립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이 안 통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졌어요. 4,000명 죽었어요. 그 당시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가 왜 전쟁에 졌지? 왜 하나님 우리를 안 도우셨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잘못 알아듣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저 실로의 언약의 성전에서 법궤를 갖고 오재요. 법궤는요 그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법궤는 율법을 보면 그 이동하는데 엄청난 규칙이 따라요. 이동도 규칙이 따르고, 법궤는 아무 때나 옮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밖에 없게 법궤를 갖다 놓자. 전쟁터에 엘리도 말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통에 법궤를 실로에서 가지고 오려 말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을 법궤를 믿고 전쟁을 치러요. 난리가 났어요. 왜요?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어요. 도대체 몇 명이 죽어야 놀래요? 이번에 3만 명이 죽어버리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무명의 이름도 없는 선지자를 엘리에게 보내서 너희 집안의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말씀하셨잖아요. 12살짜리 사무엘에게 잠자는 사무엘을 깨워서 엘리의 집안이 어떻게 될 건지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한날 한시에 엘리의 두 아들은 죽어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의 며느리는 에나타가 또 죽습니다. 완전히 한 집안이 풍비박산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두 번째 전쟁에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봐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빼앗아간 법궤를 그들이 에스도스로 가져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 어떤 곳이냐면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로 하나의 국가를 이룬 나라예요. 원래 블레셋은 5의 왕이 있었어요. 이 5의 왕이 다스리던 5개의 부족국가가 나중에 한 나라를 이룬 게 블레셋이에요. 이 블레셋은 지중해 해변의 자리에 잡고 있어서 해적대들이었습니다. 원래 해상국가예요. 이 블레셋이 5개의 부족으로. 나중에 한 왕이 일어나서, 역사를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요, 한 왕이 일어나서 통합을 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이 됩니다. 5개의 원래 도시국가였어요. 이거 봐보세요. 근데 그 중에 수도가 아스돗입니다. 이 아스돗에서 유명한 게 있어요. 다곤 신전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읽다가 이 블레셋이 섬겼던 대표적인 신 중에 하나가 바알입니다. 들어봤죠? 바알 들어보셨죠? 모른 척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바알이라고 하는, 바알은 단수가 아니라 이렇게 돼요. 바알들. 왜 바알들? 바알이 500개가 넘어요. 바알들만. 바알은 주상이에요. 주상이 우리나라를 말로 하면 스탠드 스트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이 큰 돌로 바알을 만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바알이 많아졌느냐? 금년에 바알을 하나 세웠어. 우리가 큰 돌로. 농사가 안 됐어요. 애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몸이 건강해지지 않았어. 그러면 얘가 내 말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바알을 저기다 치워놓고 또 다른 바알을 또 만들어요. 이러다가 바알들이 500개가 넘게 된 거예요. 근데 원래 그들의 신화입니다. 이건 신화. 그들의 신화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다곤이라고 하는 신하고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 결혼을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곤과 아세라가 결혼해서 아들만 700명을 낳습니다. 몇 명이요? 그 700명의 아들 가운데 제일 강한 아들이 바알이에요. 그리고 이 바알은 아스다룩과 결혼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그들의 신화예요. 목사님 진짜 700명 낳았어 이러지 마요. 그들이 만들어낸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곤 신은요, 바알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최고의 신이에요. 그래서 다곤 신상은 어떻게 생겼냐면 위에는 사람 모양, 아래는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땅과 물을 다 다스리는 신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중동 지방 사람들은 신에 대한 개념이 지역신이에요. 지역신. 그래서 여러분 왜 열왕기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산에서는 역사하는 신이지만 그 하나님이 평지에선 역사하겠느냐,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게 있어요. 제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 성경도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바다에는 우리나라 용왕 있죠. 산에는 산신령.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산신령이 수영하다 빠져 죽은 얘기. 용왕이 등산하다 심장마비 걸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바다에서는 용왕이 힘을 쓰는데 산에 가면 힘을 못 써요. 그게 지역신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다곤신은 물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뿐만 아니라 온 천지를 다스린다고 해서 다곤신상을 아래는 물고기 모양, 위에는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놨어요. 다곤신상 자체를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졌어요. 우리 다곤신에게 경비하라고 그 당시에 풍습대로 다곤신전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곳에 다곤 엄청난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블레 사람들은 눈을 뜨면 먼저 다곤 신전에 가서 경배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제일 먼저 갔겠죠. 가보니까 다곤 신이 어떻게 돼 있어요? 법궤를 향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어요. 얼굴을 땅에 대던 완전한 경배고 완전한 복종에 그냥 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놀랬을 거예요. 블레 사람들이요. 그래서 다곤 신상을 일으켜 세워.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 혼자 못 일어나나 봐 얘가. 그러면서 무슨 신이에요? 사람이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거야 지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결과는 이겁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아스도시라고 하는 블레셋 수도에 전염병 독종이 생겨요. 여기다 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자 결론만 5대 도시에 7달 동안 이 법궤를 옮겨 다녀봐요. 가는 곳곳마다 난리가 나요. 가는 곳곳마다 전염병이 생겨요. 7달 동안 초토화가 돼요. 블레셋이. 블레셋 5방백들이 모였어요. 이러다가 우리 블레셋 땅이 끝나겠다. 야 이거 도로 이스라엘으로 갖다 주자. 누군가 방백 하나가 이렇게 말해요. 저거 잘못 돌려보냈다가는 돌아가면서 해코지 할 수 있다. 기분 나빠서. 저거 돌려보낼 때 어떻게 하면 잘 돌려보내야지. 저거 괜히 잘못 돌려보냈다가는 난리가 난다. 그래서 5방백들이 자기 나라에서 신통하다라고 하는 복술과 점술과 그쪽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저걸 돌려보내야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돌려보냈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한 사람이 복술가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에는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속건제가 뭐냐면 신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5배를 배상하는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죠? 그리고 하나님이 5배를 주잖아. 삼남이녀를요. 아멘 하다 보면 다 알게 돼요. 할렐루야.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우리가 저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니까 신에게 속건제라고 하는 저들의 제도에 따라서 배상을 해서 돌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속건제 제사를 만들었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 이분을 때렸어요. 잘못했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래요. 하나님 나하고 상의도 없이 저 사람 용서하면 어떡합니까?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아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와서 그래. 너 나 용서 안 해도 되게 괜찮아. 하나님 나 용서했어. 하나님 용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표정이?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용서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러면 피해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피해본 사람에게 배상하는 제도가 속건제예요. 반드시 보상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피해를 보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궤에다가 금을 싣기 시작해요. 형상을 만들고 독종의 형상을 만들고 쥐 형상을 만들어서 전염병이 이제 그들이 옮겼다고 생각하고 그 형상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실는 그 수레에다가 금을 실어요. 잔뜩 실었어요. 우리 히브리 원문을 보면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 뭐 5개 이러니까 이런 별게 아니지만 가득 실은 거야 금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야, 우리 국경지대인 여기서 가장 가까운 곳이 베세미스라고 하는 곳인데 그쪽으로 보내자 이 법궤를. 금을 실어서 우리가 배상해서. 그런데 아무도 소를 물지 말자. 이제 막 젖을 땐 그 어미소를 앞서서 보내자. 베세메스로. 만약에 거기서 베세메스로 가는 건요 니은자 기역자 길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몰지 않으면 소가 알아서 베세메스를 찾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지형적으로 그 당시에 지도를 보면 아니 차라리 곧장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우연이라도 갈 수 있잖아요. 갑니다. 나도 곧장 가면 우연이라도 갈 수 있어 없어요? 근데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이리 갔다가 이러면 소가 무슨 길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저 베세메스를 향하는 소가 진짜 우리가 몰지 않은데도 자기가 알아서 베세메스로 가면 전 우리의 7달 동안 내린 재앙이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고 조금이라도 다른 길로 가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이상한 짓을 하면
아무리 7달이지만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실어서 보냈는데 이 소가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는 거야. 하나님이 몰고. 아멘 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십종 모시고.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복개가 돌아오잖아요. 성경에 기뻐했다고 그래요. 뭐 했다고요? 여기서 보잖아요. 복개가 기쁜 게 아니야. 뭐가 실려와요? 금이 있는 거야. 이제 동네 난리 났어. 왜? 당시에 벳세메스라고 하는 동네는 광릉리보다도 작아요. 오남보다도 작아요. 진접보다도 작아요. 뭐 지명을 어딜 더 얘기해야 돼요. 굉장히 작은 동네예요.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그런데 복개가 오니까, 복개가 오는데 뭐가 와요? 금이 잔뜩 실려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요새 금값이 그 할렐루야 맞죠? 한 돈에 지금 100만 원 하게 생겼다는 뉴스가 나왔더라고. 지금 70만 원 넘었다며 드디어요. 그만 돈에. 와, 이렇게 난리가 난 거야 그 당시에요. 그래가지고 이 벳세메 사람들이, 우리 문서에는 정확히 안 나오지만 제가 공부한 것에 자료에 의하면 이 벳세메 사람들이 이 법궤가 수레에 많이 실려왔는데 이 법궤 안에 또 얼마나 많은 금이 있을까 궁금한 거야. 그래서 뚜껑을 열어서 들여다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 여기 보세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5만 7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5만 자가 근데 가로 안에 돼 있어요. 진짜 그렇게 돼 있어. 성경에, 여러분 보는 성경에 5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가로 안에 돼 있고 70명. 왜 이렇게 돼 있냐 하면 여러분 궁금하실까 봐. 70명인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잘 보세요. 5만 명이나 복귀를 들여다볼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 5만을 집어넣은 이유가 그 당시에 이 정경화될 때 사본 2개에서, 사본이 수백 개 수천 개예요. 사본 2개에서 5만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정경 만들 때 혹시라도, 하나님은 워낙 기상천외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혹시라도 5만 명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자 해서, 다른 사본이 70명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법궤가 5만 명이 한 번에 들여다볼 수는 없죠. 그리고 앞에 한 20, 30명이 들여다봐서 죽었어. 그럼 또 뒤에 들여도 죽어. 계속 5만 명 죽을 때까지 들여다봐요? 여러분이 우리 머리를 갖고도 그건 가능하지 않죠. 그래, 저는 70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5만 명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 이단이거나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몇 명 죽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죽어버렸어. 5만 명. 70명이 죽어버린 거야. 여러분, 법궤 들여다보다가 70명 죽어도 난리나. 우싸 하나 죽은 것 때문에도 법궤를 못 가져가잖아요. 사무엘하 6장에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잖아요. 그죠? 70명 죽어도 어마무시한 거야. 이 사람들 어떤 생각하냐면, 야,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서도 난리가 났다는데 가는 데마다 난리가 났죠. 7달 동안요. 우리 벳세메스가 완전히 죽음의 땅으로 변하겠다 이거. 이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 안 하고, 왜 이런 일을 겪는지는 전혀 생각 안 하고 겪는 일만을 생각해. 제가 아까 자꾸 그랬잖아요. 어떤 일을 겪을 때 그 일 속에 담겨있는 주름을 못 보면 실수하는 거예요. 잘못된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이 법궤를 자기들도 길르한 여아림으로 옮기게 돼요. 또 그리고 드디어 이 법궤가 길르한 여아림 땅에 있은 지 20년이 됐어요. 제가 여러분이 여쭤볼게요. 길르한 여아림에 이 법궤가 몇 년 있었다고요? 오늘 보면 20년. 그걸 블레셋 땅에 몇 달 있었다고요? 7달. 그러면 실로에 있는 언약의 성전에서 법궤가 떠난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20년 하고도 계산 가능하죠? 어렵진 않죠? 이 계산이 어려우면 은혜 받는데 지장이 있어요. 길르한 여아림에 몇 년이요? 20년. 블레셋 땅에 7개월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20년 7개월 동안 하나님의 성소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법궤가 사라졌어요.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라진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7월 10일 날 대속제일이 있어요. 뭔 날 있다고요? 대속제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에요. 뭐 하는 날이라고요? 1년 동안 지은 죄를 1년에 딱 하루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요. 하루 들어가는 거지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날 3번을 들어가요. 몇 번이요? 첫 번째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향을 피우고, 두 번째 들어가서는 자기의 죄 때문에 들어가고, 세 번째는 백성들의 죄 때문에 들어가서 그날 대속죄를 보내요. 그러면 하나님이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용서받는 날이야. 그날이요. 이거를 지금 20년 7개월째 해요 못해요? 지성소에 법궤가 없으면 지성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광릉내교회 주님 안 계시면 여기는 교회 아닙니다. 주님 없이 찬양하면 그냥 노래 부르다 간 거지 이건 찬양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노래하는 거야. 그죠? 웬만한 합창단에서는 안 뽑아주고, 그래도 교회니까 날 뽑아줘서 내가 안 그래도 노래하는 걸 좀 좋아하고, 만약에 내 안에 주님이 없이 찬양한다면 그 노래 부르다 가는 거잖아. 맞지? 맞아 안 맞아요? 내 안에 주님 없이 예배 드리다 간다면 그냥 우리끼리 모였다 헤어진 거예요.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서만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종종 침묵하십니다. 일절 얘기를 안 해요. 20년, 이때도 20년 7개월 동안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와, 아내하고 남편이 다퉜는데 아내가 20년 7개월째 말을 안 해요. 남편들 입장은 어때요? 처음에는 말 안 하고 바가지 안 걸기가 좋아요. 며칠은 좋은데 지금 말 안 한 지 20년 7개월이 됐어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안 살 거면 몰라도 살 거면 제발 말해달라고 그럴까요? 목사님 나는 그래도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 거의 없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7개월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법궤가 길르한 여림에 있은 지 20년 되던 해, 그러니까 20년 7개월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고 법궤가 없을 때, 한번 따라할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라는 이 나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히브리어는 어려운 게 뭐냐면 관용어가 많아요. 관용어는 뭐냐면 사전을 찾으면 이런 뜻인데, 이런 뜻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 단어는 이렇게 쓰기로 서로가 사회적인 결정을 한 관용어가 있어요. 관용어가 많아요. 히브리어가. 우리나라, 제가 지난번에 1년 전에 와서 얘기했나요?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관용어 중에 하나가 바지사장 있죠. 바지사장, 바지 파는 사람. 맞아요? 아니면 사장인데 바지를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바지사장이란 뜻은 이렇게 쓰기로 사회적 합의를 받죠. 그러면 우리가 미국 사람에게 이 사람 바지사장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알아들어요?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될 거야 아마. 그죠? 미국 사람에게 이 사람 바지사장이에요 그러면 바지 팔아요? 물어볼 거야 아마. 그죠? 그런 게 관용어예요. 그런데 이 사모라고 하는 관용어는 이 히브리 사람들 어떤 의미로 쓰냐면, 내가 사랑하는 상대가 있잖아요. 그 상대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뭐 할 준비가요? 단순히 듣겠다가 하는 거야. 네 말을 해주는 대로 해주겠다는 거야. 히브리 사람은 나 너 사모해.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 사람은 청혼 선물이 신발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나라 반지로 많이 하죠. 안 받아봤어요? 반지 안 받아봤어도 받아본 척 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가 다 쳐다보고 계시는데, 반지 받아봤죠? 청혼 선물로. 근데 히브리 사람은 신발로 청혼을 해요. 그래서 보면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신발로 청혼하고,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신발로 청혼하고, 나중에 모세의 신발에 아들들의 할례를 받고 피 흘린 피를 모세의 신발에 묻혀가지고 모세의 별명이 피난편이 되어지기도 하고 나오잖아 성경에. 그렇죠? 신발이 청혼할 때, 그러면 남자가 신발을 줘요. 신발을 여자한테 줘요. 그러면 여자가 이래요. 쿤 하고 물어요. 남자 고백할 거 아니에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신발을 주면 여자가 항상 하는 말이죠. 쿤 그래요. 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변하지 않겠냐고 물어보는 짧은 단어예요 사실은.
지금만 너 나 사랑한다고 그러고 뭐 손에다 물 안 묻혀준다고 그러고 업어준다고 그러고 재워준다고 그러고 너 지금만 그러는 거야? 근데 이 쿤이 나중에 변질됩니다. 여러분 율법의 역사를 보잖아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남자의 기분에 따라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줄 수 있는 제도가 생겨요. 나중에 밥맛이 좀 없어졌거나 음식이 맛이 떨어지면 이혼장 써줘도 돼요. 못생겨졌다는 게 사유예요. 이혼장 써주는 나중에는. 그게 나중에 타락을 합니다. 뭐 그 얘기하기면 명절날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고요. 그게 그 당시 율법이었어요. 타락한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신발을 사주면서 쿤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발을 사주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쿤하면 지금 네가 나한테 고백하는 거 앞으로 안 변할 거지? 라고 물어봐. 그때 남자가 대답을 하면 신발을 딱 신으면 내 몸을 허락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우리나라는 완전히 문화가 달라. 우리나라는 신발 안 사줬어 옛날에. 왜요? 도망간다고. 옛날에 우리나라는 여자도 신발 안 사줬습니다. 신발 사주면 도망간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하고 시부리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모한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하는 말을 듣겠다는 게 아니라 당신이 어떤 말을 해도 이제는 내가 그 말 그대로 하겠다는 게 사모라고 하는 관용어의 단어예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 이제 제발 얘기 좀 해주세요. 뭔 얘기라도 다 들을게요. 야 이상해요. 그 전에 예배 그렇게 드릴 수 있을 때는 예배 안 드리더니 왜 병원에 누워 있으면 예배 드리고 싶잖아요. 돈 있을 때는 헌금하고 싶지 않다가 돈 떨어지면 이상하게 자꾸 교회 짓고 싶죠. 교회 건축합시다 이러면요 건축에 적극 찬성하는 사람은 거의 돈 없는 사람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 찬성을 잘 안 해. 왜요? 지금 무슨 돈 내라고 그럴까 봐 입 딱 다물고 있잖아. 우리가 아멘이 떨어졌잖아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셔. 하나님 이제 제발 이 말씀 좀 해주세요. 무슨 얘기라도 제가 그대로 들을게요. 드디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입을 열어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려면 잘 들어보세요. 이게 베콜라브 샵이란 말인데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하면 좀 아까 네가 말했던 게 진심이라면 좀 아까 너희가 찬양했던 게 진짜 나를 향한 찬양이었다면 그 고백이 진짜 나를 향한 고백이었다면 모든 이방신을 너희 입에서 다 없애거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끔 물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살아주구나. 그 고백이 진짜라면 네가 조금 아까 불렀던 찬양이 진짜 진심이었다면 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을 전부 다 없애거라. 집집마다 다 아스타롯 우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우상이요? 아스타롯이.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고 하나님의 백성이죠.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잖아요. 내가 성가대의 대표를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믿음이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봐. 믿음이 조금 식을 때도 있어요? 식을 때도 있죠. 그럼 집에다가 불상 갖다 놔요? 그러진 않죠. 아니 믿음 떨어진다고 해서 이방 신상을 갖다 놓고 이러진 않아요. 나 오늘 저 권사님한테 시험 들었어. 그래서 들어가서 어디 골동품가에 가서 신상 하나 사다가 집에 갖다 놓고 이렇게는 안 하죠. 우리도 안 그러는데 아니 이스라엘은 왜 집집마다 아스타롯 신상이 이렇게 있을까요? 성경을 정확히 번역하면 너희의 집집마다 있는 그 아스타롯 신상을 다 없애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요? 왜 집집마다 아스타롯이 있게 됐냐고요? 이렇게 역사는 기록을 해요. 들어보세요. 블레셋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을 15%를 뺏었어요. 85%는 안 뺏었지만 15% 뺏고 정신적인 지배를 했어요. 이 블레셋에게 속국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공동체가.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하거나 수확하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제 집 드나들듯이 집들을 들어가 약탈을 해요. 이스라엘이 어느 날 한 동네가 싹 털렸어요. 딱 한 집만 안 털렸어요. 딱 한 집.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몇 번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요. 이상해요? 아니, 생각 좀 해봐. 이상하지 않아요? 그 동네에 30가구가 있었는데 29집은 다 털렸는데
항상 한 집은 안 털려요. 나중에 원인을 알게 돼요. 어떻게 알게 되냐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여러분 바알은 굉장히 무서운 신입니다. 그들 신화에는 바알은 풍요의 신이기도 하지만 폭풍의 신이에요. 승질이 아주 고약해요. 신화에 보면 아까 다곤이 낳은 아들이 700이라고 그랬죠. 얘네들을 다 때려 죽인 게 바알이에요. 지 형제도 때려 죽이는 게 아주 성격이 고약한 게 바알이에요. 아주 무서울 게 없는 게 바알이에요. 근데 이 바알이 딱 하나한테는 꼼짝 못해요. 누굴 것 같아요? 그 남편이 해병대도 나오고 세상에 무서울 것 없는데 딱 한 여자한테 져요. 그럴 수 있어 없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내한테 꼼짝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 왜? 여긴 대부분 아내가 꼼짝 못하죠. 그럴 수 있어. 남자가 밖에 나가서 싸움도 잘하고 막 큰 소리 치는데 아내한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 얘기를. 왜 이렇게 됐느냐? 그들의 신화 얘기예요. 진짜냐 아니냐가 진짜란 게 아니라 이 바알이 힘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아스타롯이 자기 얘기를 한 번을 거절하면 한 달을 잠자리를 안 해요. 하나를 거절. 그러면 1년에 몇 번 거절하면, 12번 거절하면 1년에 한 번도 안 하고 잠을 못 자요. 바알은 하루에 7번씩 잠을 잤대요. 나도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는 그렇게 편하진 않지만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좀 호응은 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바알은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마음이 있는 신이죠. 근데 아스타롯 얘기를 안 들어주면 이걸 거절해요. 이게 제일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타롯 얘기는 뭐든지 들어줘요. 이걸 블레셋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바알의 보호를 받으려면 바알에게 잘 보이는 건 어려워요. 성격이 까칠해가지고. 아스타롯은 그래도 여신이라 성격이 그런 나긋나긋해요. 그래서 아스타롯은 목상을 문지방에 올려놔요. 그러면 블레셋 군대가 이 집을 털려고 들어왔다가 문지방에 아스타롯 목상, 왜냐면 여신은 나무로 만들었거든 그 당시는요. 처음에 목상 보면 블레셋 군대가 무서워해요. 이 집 잘못 털었다가 이 집에 문지방 위에 올려있는 아스타롯 저신이 보고 누구한테 일러요? 바알한테 일러. 우리 다 죽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문지방, 여러분 문지방은 어떤 거냐면 이 문지방 아래 이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다 그런 데 기원한 거예요. 문지방 밟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재수없다고. 문지방 아래 이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성막은 그래서 문지방을 안 만든 거예요. 문턱을 하나님이 안 만드셨어요. 성막의 구조 속에. 오늘 그 얘기까지는 더 깊게 안 하겠습니다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집집마다 아스타롯 목상을 문지방에 올려놔요, 안 올려놔요? 다 올려놓는 거야. 그런 집들은 블레셋에게 안 털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스타롯 목상을 없애는 게 두렵겠어, 안 두렵겠어요? 이게 없을 때 털려봤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이게 아멘 안 한다고 설교가 빨리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자꾸 반복해서 더 길어져요. 설교가 빨리 끝나려면 아멘을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조금만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아스타롯을 없애는 건 두려워요. 왜? 없었을 때 블레셋에게 당했잖아요. 너희가 좀 아까 내게 사모한다며, 내가 말한 대로 해준다며. 분명히 그 고백이 진짜라면, 베콜라브샵 진심이라면 그 목상 다 없애. 그러면 그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는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언약을 하세요. 그죠? 근데 이미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를 사모했죠. 말씀하신 대로 하기로 결정했죠. 그래서 집집마다 아스타롯 목상을 가지고 나서 뽀개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블레셋이 이 사실을 보고받아요. 뭐라고? 이스라엘이 우리 여신 아스타롯을 갖다가 목상을 불태우고 다 깨부시고 다 그렇게 뽀겠다고? 자기들의 여신인데 이걸 안 갚음하지 않으면 바알이, 너네들은 내 아내가 뽀개졌는데 가만히 있어? 아니 아내가 옆에서 맞고 있는데 남편이 더 때려.
내 목까지. 이런 사람하고는 어떻게 살아, 그죠? 자기가 맞아 죽더라도 아내를 보호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동네 왜 그래요? 아니, 남편들이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바알 입장에서는 아스다롯이 다 뽀개졌다니까 블레셋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바알이 우리한테 난리가 나는 거야. 걔네들 뭐? 아스다롯 다 뽀겠다. 걔네들 지금 어디 있어? 지금요 미스바 900m 고지로 지금 이스라엘 대표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이것들 이번에 그냥 안 둔다. 감히 우리의 여신 아스다롯을 뽀겠단 말이야? 이것들 싹 다 죽여버리자 하고 완전 무장하러 미스바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보세요. 미스바는 약 900m예요. 석회암이 섞여서 아주 길이 미끄럽습니다. 맨몸으로 올라가기에도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받아들였는데, 조금만 제가 설명할게. 이 철기 문화가 블레셋 사람들의 인식은 당시에 기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이 내려준 선물로 봐요. 신이 내려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때 철갑옷을 벗으면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이 약 60kg 가까이 나갑니다. 골리앗이 크니까. 그 당시 요 당시에 남성들의 평균의 키가 기록된 문헌을 보면 1m 70을 대부분 안 넘었어요. 그때는 내가 정상이었어요. 안악 있잖아, 안악 자손 알죠? 이 안악 자손 애들이 키가 거의 2m 50 정도 돼요. 안악이란 뜻은 알아요? 안악이란 뜻이 목이 길다야. 뭐라고? 안악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 말로 목이 길다예요. 안악 사람들의 목의 길이가 나와요. 한 규빗 정도 되었다 그랬어요. 한 규빗이면 약 45cm. 목 길이만. 제 키에는 이 목이 맞아요, 길이가. 만약에 이 키에다가 목 길이가 한 규빗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세상이 이런 일이나 거기 제보할 수도 있어. 누가요? 이번에 온 강사가 키는 짤딱막한데 목만 45cm입니다 이러면 장로는 얼마나 이상해 이게요. 근데 안악이 뜻 자체가 목이 길다야. 왜? 한 규빗, 키가 얼마나 커요. 그런데 보세요, 이 갑옷이 골리앗은 60kg지만 골리앗은 워낙 큰 사람이라 일반 병 그래서 나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목소리 크게 한다고 다 깨는 것도 아니야 보면요. 할렐루야. 그래갖고요 그 미스바 위에서 결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온전한 번제 기도 막 하죠.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 동안 아래에서는 못 올라오고 갑옷 입고 못 올라오고 하나님이 우레를 바래요. 비가 쏟아지고, 안 그래도 미끄러워. 비가 쏟아지고 주먹만한 우박 쏟아지고 천둥번개가 치는 거예요 여러분. 난리가 났죠. 그런데 위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한 가지만. 9절 11절을 보면 여기 보세요. 성경식은 피지 마요. 집에서도 안 피는 성경을 여기서 갑자기 피면 성경이 당황해요. 예? 제가 제가 해드릴 때 여기서 피지 말고 한번 따라해봐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번제물을 드리냐? 젖을 뗀 어린 양이 아니에요. 젖 먹는 어린 양을 드려요. 이게 포인트예요. 보세요. 히브리 사람들을 젖 먹는 어린 양이라고 그러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양을 의미해요. 며칠째? 여러분, 이스라엘은 남자가 난 지 며칠 만에 할례 받아요. 8일째 되는 날 할례 받아요.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가 우리하고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1월 1일 날 태어났어요. 생일이. 그럼 일주일이 지난 며칠이에요? 11월 8일이죠. 그들의 생일은 11월 8일로 정해요. 제일 잘 들으세요.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나왔어요. 짐승이든. 그럼 일주일 동안은
살아난 생명이 아니에요. 일주일을, 완전 수장 일주일을 버티고 이 세상에 나와서 견디고 또 견디고, 아멘해야 그만 간다고요. 또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디고, 일주일을 지나서 8일째가 딱 되면 그날이 이 아이가 진짜 생명을 얻은 날로 여겨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남자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근데 보세요, 왜 그러면 미스바에서 온전한 번제라고 할 때 젖 먹는 어린 양, 이건 난지 태어난 지 며칠? 8일째 되는 양을 잡았을까? 지금 막 태어난 거야. 히브리 사람들 사고로는 부모가 없이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재물은 곧 나를 상징합니다. 구약에는 맞죠? 재물이 내 대신 죽잖아요. 죄를 졌을 때도. 지금 내가 젖 먹는 어린 양인 거예요. 나는 1시간이라도, 아니 1초라도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마치 젖 먹는 어린 양, 이제 태어난 지 8일째 되어서 이제 막 진짜 생명이 된 존재입니다. 히브리 사람은요, 우리하고 다르게요, 태어난 날보다 일주일 늦은 날을 자기 생일로 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문화가. 오늘 밤에 저는 여러분이 젖 먹는 어린 양의 심령으로 이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주님, 나는 젖 먹는 어린 양입니다. 생명은 얻긴 얻었지만 영적인 부모인 주님이 잠시라도 나를 돌봐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젖 먹는 어린 양입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하세요.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져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줘서 백갈까지 쫓아갑니다. 그들은 도망가고, 그 도망가는 블레셋은 완전 무장하고 도망가고, 쫓아가는 이스라엘 아줌마들은 몸빼바지 입고 쫓아가요. 무기도 손에 안 들었어요. 우리 싸움은 세상의 육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어둠의 권세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목회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한번 따라해봐요. 승깔로 안 되고 영깔로 해야 되더라. 승깔로 안 되더라고. 승깔이 안 통해요. 마귀가 승질 부린다고 도망가질 않더라고. 그래 안 그래요? 마귀가 나보다 승질이 더 나쁘기 때문에 내 승질에 놀라서 마귀는 절대 도망가지 않아요. 성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깔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12km를, 여러분 미스바에서 백갈까지 약 12km의 직선 코스로 가도요.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땅이에요. 다음의 문화. 하나님이 약속했죠. 너희가 모든 우상을 없애버리면 내가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 건지겠다고 이미 약속했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그 유명한 에베네셀이라 짓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배 나올 때마다 어떤 심정이어야 됩니까? 젖 먹는 어린 양 같은 심정이어야 돼요. 나는 주님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나는 꼭 주님이어야만 됩니다. 주님만이라야만 됩니다. 나는 주님 젖 먹는 어린 양입니다. 가난한 심정이 돼서 주 앞에 예배하고 엎드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또 쏟아부으셔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에베레셀의 기념비를 주님이 세우시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강릉교회가 여기까지도 에베레셀의 기념비를 세웠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이 에베레셀의 기념비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회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 나 주님이어야 됩니다. 우리 조용히 반주 들으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찬양 같이 불러주실래요? 몇 분? 찬양학과 찬양단 잠시 준비하는 동안 묵상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마음을 좀 정리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헤어지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도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젖 먹는 어린 양입니다. 주님 아니래도 되는 것처럼 까불면서 인생을 살지만 사실은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주님이어야 됩니다. 나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시라도 주님 떠나 제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왜 이렇게 비틀거리고 살아가는지, 신앙생활 10년 했고 20년 했고 30년 했고 숱한 세월을 교회 다녔는데 왜 쓸데없는 일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뺏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을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교회 다니지 10년 20년 30년 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직분이 생기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때로는 불려지는 직분이 부끄러울 만큼 왜 이래야 되는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젖 먹는 어린 양 같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왜 울어야 되는지, 나도 모르게 왜 긴 한숨을 내쉬어야 되는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이 밤에 젖 먹는 어린 양으로 앉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가짜로 웃는 웃음 말고 진짜로 웃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진짜로 웃고 싶습니다. 진짜로 주 안에서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찬양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라고, 주님 들으시라고, 사람 들으라고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이 찬양 고백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합심으로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다 자유롭게 헤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